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풀리면서 요즘에 이제 해외 여행을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동남아의 어떤 도시는 그 나라 사람 말보다 한국 사람들 말이 더 많이 들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다른 국가에 가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즐기기 위해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떠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출장 같은 것도 다 여행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여행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신혼여행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가족들과 함께했던 그 가족 여행이 또 생각날 수도 있겠죠. 뭐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뭐 멋진 곳으로 떠난 여행은 아니지만 학창 시절에 갔던 그 수학 여행도 여러분들의 그 기억 속에 맴돌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처럼 개인에게 소중했던 그 여행도 있지만 인류 역사에 중요한 여행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항해 시대에 신대륙을 찾아서 떠났던 콜럼버스의 그 여행이라든지, 또 달에 최초로 착륙했던 아폴로 11호의 우주 여행이라든지, 자, 이러한 여행들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그러한 전환점을 마련했던 그런 여행들이죠. 자, 인류 역사에 있었던 여러 중요한 여행들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앞서 소개한 그러한 여행 못지않게 중요한, 아니 어쩌면 그 여행들보다 더 중요할 거라 생각되는 여행이 이제 오늘 막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여기 보니까 실루기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떠나는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자,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을 태우고 가는 배는 유럽의 문명사를 바꾸는 배였다. 바울을 태우고 가는 배는 유럽의 문명사를 바꾸는 배였다. 그만큼 유럽의 역사에 있어서 바울의 영향력은 굉장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바울의 여행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행을 막 시작하기 전 바나바와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 와서 이제 전도를 하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헬라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이렇게 막 생기더니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듣고 그 안디옥에 누군가를 좀 보내서 그 안디옥 지역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잘 가르치고 양육하자. 그렇게 해서 누구를 보내게 됩니까? 바로 바나바를 보내게 되죠.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막 가르치고 양육을 하는데 막 점점점 더 많이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하죠? 유대인들 그 박해자들을 피해서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가 있는 그 사울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이 사울과 이 바나바가 함께 1년 동안 그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열심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점점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쟁이, 이렇게 이제 그들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돌보는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몇 사람이 나와요? 5사람. 예, 안디옥 교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5사람이 등장해요. 자, 맨 앞에 바나바가 나오고 맨 뒤에 사울, 바울인 사울이 맨 뒤에 나오죠. 이 두 사람은 뭐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에요. 자, 여기 이제 니게르라고 하는 이 단어 딱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영어에 무슨 단어하고 좀 비슷하네? 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단어하고 비슷합니까? 니그로. 예. 흑인들이 자기들을 비하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단어를 이제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니그로가 이 니게르에서 이렇게 파생된 그런 단어예요. 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마 이 시므온이 아프리카 출신의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때 막 예수님이 막 넘어지고 하니까 로마 병사가 어떻게 합니까? 답답해가지고 주변에 서 있는 사람 누군가를 딱 끌어다가 네가 져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고 가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마 여기 니게르 시몬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자, 그런데 여기 구레네 사람 이 루기오. 자, 바울이 이제 여러 편지들을 썼죠. 그런데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로마서가 있어요. 그 로마서를 바울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자기를 도와줬던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이름, 동역자들의 이름들을 쭉 적어요. 자, 그런데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친척 누기오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거기서는 니은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누기오. 근데 오늘은 여기 사도행전에는 리을로 표시되어 있죠. 루기오. 그런데 헬라어 원본을 보면 루키오스라고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지금 나오는 이 루기오나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누기오나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나오는 루기오는 바울의 친척이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시므온과 루기오까지 한 사람 남았죠. 자,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인물이 있는데 바로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마나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 여러 이제 헤롯 왕들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재판할 때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헤롯.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로 강탈해서 또 세례 요한의 그 머리를 요구하자 그 세례 요한을 죽여서 머리를 쟁반에 가져오도록 했던 바로 그 헤롯 안디바, 그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거예요. 누가?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자, 이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아주 절친한 그런 친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 젖동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마나엔이 어쩌면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이었을 것이다. 엄마가 다른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은 유모 밑에서 그렇게 자랐을 것이다. 왕족이라고 하는데 뭐 어찌 되었든 간에, 자, 이 마나엔은 적어도 헤롯 안디바의 그 안디바와 함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그러니까 귀족 이상의 최상류층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양육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세워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주의 일을 섬기고 있을 때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 즉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바나바와 이 바울에게 안수하여서, 즉 그들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한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대로 표현한다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 파송식이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나바와 바울이 첫 선교지로 삼고 출발한 곳이 어디일까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은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지도를 보시면 저기 이제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 있죠. 그 안디옥에서 이제 배를 타려면 이제 해안가로 이렇게 와야 되죠. 그러니까 육로를 따라서 실루기아까지 와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거기에서 이 구브로가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브로의 그 살라미 그 항까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배를 타고 그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라미 그 항구까지 이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왜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를 첫 선교지로 선택했는지 정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자, 이 구브로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자, 바나바의 고향인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구브로는 바나바에게 굉장히 익숙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곳으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첫 선교지를 삼아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이제 40여 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모세를 그 이집트의 왕궁에서 쫓겨나게 하셔서 쫓겨난 모세가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 광야를 익히게 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모세에게 익숙한 그 광야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가 자신의 고향을 거쳐서 간다면 그곳에 있는 여러 친척들에게 어쩌면 물질적인 그런 지원이라든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바나바의 마음속에 자기와 가장 가까운 그런 친척들에게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의 그 살라미 항구에 내려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대인들은 이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수많은 나라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이 모임을 갖는 회당들이 곳곳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예, 여기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성경에 이제 안디옥이 이제 세 군데가 나오는데, 자,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이제 사역하다가 이제 출발했던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근데 여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것은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구브로 사역을 마치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터키 그 이제 대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어떻게 전도했다고요? 거기서도 여러 유대인들의 회당을 다니면서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를 보면 항상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막 거절하고 막 그들을 때리고 그러면 그때 이제 헬라인들에게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우리는 처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만 이 전도 여행을 출발한 걸로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이외에 또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나오는 요한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나오는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일까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맨 앞에 나오는 책들이 어떤 책들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가 나와요. 그 복음서 중에서 마가가 쓴 복음서가 있죠.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마가 요한이. 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자,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드로를 위해서 어딘가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아들 요한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요한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이 어떻게 바나바와 바울이 떠난 이 전도 여행에 함께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이 바나바와 이 요한은 삼촌과 조카지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디옥에 성도들이 막 많아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누군가를 딱 파송했는데 그게 누구였다고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될 때 그때 이 마가 요한이 삼촌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 갔다가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니까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살라미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바나바 일행은 자, 구브로 섬 입구가 이제 살라미 항구였으면 그쪽 끝에 바보라는 또 동네가 있었어요. 바보들만 모여서 사는 동네가 아니라 그냥 이름이 파포스예요. 파포스. 그래서 바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 바보에 가가지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구브로의 총독을 만나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구브로의 총독. 우리 총독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 총독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 로마에서 이 예루살렘 지역에 파송한 그 총독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서기오 바울도 로마가 이 구브로 이 큰 섬에 그 집정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라고 그 총독으로 파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예, 감사하게도 이 총독인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총독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힘 있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예수. 바시예요. 바시. 예, 바시가 아니라 자, 이 바는 아들을 뜻해요. 아들.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가. 그런데 예수님이 사시던 그 유대 지역,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꽤 많이 썼다라는 거죠. 자, 예수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들 그 찬송가가 아니라 찬양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기억하시나요? 근데 또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나오죠. 거기 바디메오 무슨 의미입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눈을 뜬 사람이.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바돌로메가 있었어요. 바돌로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이 돌로메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니, 바돌로메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돌로메라는 거예요. 바돌로메의 아버지가 돌로메. 자, 이와 같이. 자, 보세요. 이름의 뜻은 예수의 아들이에요. 이 바예수가. 자, 그런데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작자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지금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것을 지금 방해하는 그런 해프닝이, 지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인간이 왜 이랬을까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제가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고 했는데, 자, 이 사람은 여기 또 성경에 보니까 마술사라고 해요. 엘루마를 번역하면 마술사예요. 자, 마술사, 즉 총독인 서기오 바울 그 옆에 딱 이렇게 빌붙어 가지고, 당시 이렇게 이제 지도자들은 좀 이렇게 좀 미래를 좀 이렇게 예측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평안할까? 내가 지금 이 통치하는 것이 좀 평안하게 끝나서 내가 로마로 가면은 좀 높은 자리를 좀 한 자리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예수가 이 총독 옆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뭐 점을 치면서 뭐 앞으로 뭐 일어난 일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구브로 지역에서 이 총독하고 친하니까 이제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는데, 이 총독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관심이 있으니까, 만일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까, 자기 자리를 빼앗길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 강력하게 이렇게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여기서 드디어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제 이름을 던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드러나게 딱 됩니다. 자, 갑자기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됐잖아요. 우리 바울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사울과 바울.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계속 사울이라고 그렇게 언급이 됐었어요.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사울에서 바울이 될까? 보통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다.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 이 바울이라는 단어 의미가 작은 자라는 의미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굉장히 겸손해졌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 그렇게 해서 사울에서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꾸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일에 정말 그것이 맞다면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시점이 언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름을 바울로 바꾸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지 한 10여 년이 경과한 다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때도 여전히 바울은 사울이란 이름으로 그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여전히 사울이란 이름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울이란 이름을 갑자기 바울로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이 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여행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누군가를 이렇게 그 현지인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서 만나가지고 하이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이름 뭐야 하는데 그 어떤 여자분이 이제 친구가 되고 친해졌는데 그 여자분이 자기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르출라 폰테어 라이덴. 뭐라고? 못 알아듣죠. 그 발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마찬가지로 물어봐요. 리쌍훈, 리쌍 뭐 이렇게 서로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만일에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데 가게 된다면 저는 제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탐이라고 불러라. 탐. 난 톰이다. 탐이라고 불러. 편하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만 상대했어요. 다소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이 누구를 이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곳곳에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는 헬라인들을 막 만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편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바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바울이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인 이 바예수를 주목해서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이 바예수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사악한 그런 형용사를,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 바예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만났을 때 그 바리새인들의 그 악함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막 험하게 막 말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바울이 그 바예수한테 그렇게 막 쏴 붙인 거예요. 아주 추한 그런 수식어를 붙이면서. 자, 이렇게 부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그 못된 짓을 썩 그만두지 못할까? 그 못된 짓을 썩 그만두지 못할까? 이렇게 이제 강하게 그 바예수를 책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울이 바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저주를 퍼붓냐면,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저주까지 그냥 한 바가지 그냥 퍼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바예수가 진짜 깜깜해졌나 봐요.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막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막 찾는 거예요. 막 누가 날 좀 이렇게 잡아줘요. 누가 날 좀 잡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누가 경험했던 겁니까? 이런 상황을 바울이요. 예,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싹 다 잡아오겠다며 다메섹으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강력한 그 빛 아래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땅에 꼬꾸라지죠. 그리고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3일씩이나 앞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그 바울에게 보내서 그 아나니아가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그때서야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바울이 보게 돼요. 자, 과거 바울은 자신이 했던 그런 악한 짓을 지금 이 바예수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악한 짓이라는 것을 바울은 뼛속까지 다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바예수를 책망하고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총독 서기오 바울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총독이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예,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그런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첫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출발했는데 그 첫 전도 여행에서 첫 번째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12절 정도 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자, 이 12절 정도 되는 이 말씀 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선택이 담겨져 있어요. 선택. 자, 먼저 함께 자랐던 헤롯과 마나엔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어린 시절을 왕궁에서 함께 보냈지만, 자, 헤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받은 세례 요한을 그가 죽였어요. 그리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마나엔은 어떻습니까? 헤롯과 같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마나엔은 헤롯과는 전혀 다른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이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마나엔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택함을 받았고, 헤롯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럴듯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구브로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만났던 바예수라는 사람과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 바예수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 사람은 오히려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은 로마에서 파견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 이방인이죠. 자, 그런데 바예수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다가 바울의 저주로 이제 눈먼 신세가 되어버렸고, 이 반면에 구브로의 총독으로 와 있던 이 서기오 바울은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유대인 바예수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더 가까이 서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인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의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간절하게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들에게 또 다른 사명을 부여하시죠.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성령께서 자신의 일을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라. 이 명령을 안디옥 교회가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안디옥 교회에 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이 명령 앞에 불평할 수 있었어요. 불평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었어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함께 사역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불평 불만을 쏟아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 이들을 따로 세워 보내라니요. 지금 우리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와 바울의 손길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저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들이 빠져나가면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성령의 선택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었던 것. 자, 여기에는 또 다른 선택이 숨겨져 있어요. 자, 바나바와 바울은 이 구부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었어요. 굳이 배를 타지 않아도 안디옥에서 더 위쪽으로 해가지고 쭉 가면 저 터키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확 갈 수 있는, 그렇게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첫 여행지로 이곳 구브로를 선택했어요. 자, 이곳으로 온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런저런 추측을 이야기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이들이 이 선교 여행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누가 관여했을까요? 성령의 이끄심, 성령이 그들을 그와 같이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구브로에 그들이 왔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구원 영역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사명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택이 작동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누구였습니까? 바예수. 자, 바예수라는 작자가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 마가 요한, 여기 이 전도팀의 주장이 누구예요? 팀장이 누구입니까? 바나바 아닙니까? 아까 1절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쭉 이야기할 때 맨 먼저 누가 나와요? 바나바.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사울, 바울 나오죠. 자, 이 전도팀의 팀장 바나바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나바가 아닌 바울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바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바예수를 질책하게 하고 그 바예수를 저주케 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들을 감당케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그 급박한 사역의 현장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선교의 주도권이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선택들이 수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신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신 분들 가운데 보면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지? 모태신앙도 아니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많이 이렇게 포진해 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어찌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마치 헤롯과 어울려 살던 마나엔처럼 정말 환경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예수를 믿었다고요. 총독 서기오 바울처럼
구원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이방인처럼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를 믿고 이와 같이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선택이 마나엔의 인생 가운데 또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의 인생 가운데 작동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선택이 작동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분들 가운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다락방 안에서 또 아니면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죠. 우리 집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뭐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또 저까지 이렇게 3대째 이렇게 예수를 믿어요. 우리 집은 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해가지고 4대째 이렇게 예수를 믿는 집안이에요. 자, 이런 말을 이렇게 들으면 1대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좋겠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을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기도가 얼마나 그 집안에 이렇게 쌓여 있을까?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 반. 또 어떤 마음 반? 은매 기주고 또 이런 마음 반. 뭐 이렇게 이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물론 나도 내 자녀들, 나의 손자들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그들에게 또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나의 신앙이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에게 이렇게 물려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 너무나 귀한 마음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부모님이 없었다 할지라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었다 할지라도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일대 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나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일대 신앙이나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일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질 때라든지 또 그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그 선택이 여지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기로 한 거고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온 건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여러분 한번 다 아실 거예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서 그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언제 어떻게 빼앗습니까? 에서가 막 사냥하면서 막 다니다가 이제 사냥하면 엄청 배가 고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활한 야곱이 에서가 딱 제시했을 때 거부하지 못할 그 길목에 딱 진을 딱 펼쳐놓고 그 에서가 오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에서가 막 배가 고파가지고 그 죽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갖고 있는 장자권 나한테 줘. 내가 그럼 이 죽 한 그릇 줄게. 그러니까 에서가 거절하지 못할 그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장자권을 거의 뺐다시피 이렇게 차지하는 이 교활한 야곱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교활한 야곱에 비유하는 것이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하나님 역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황을 몰아붙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드리워 주신 그 구원의 그 생명의 밧줄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셔서 마치 내가 붙잡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 그런 흔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개입하셨다라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가치 없는 그 죽 한 그릇에 중요한 장자권을 맞바꾸도록 하는 대신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손에 있는 별 가치 없는 것들을 내려놓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초대교회 그 리더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그들이 깨달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택을 그들이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었을까?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금식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 먹는 것만 이렇게 끊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금식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 금식하며 이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성령의 선택에 민감해지는 것,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백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선택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까?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성령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성령의 선택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택, 성령의 선택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